창세기 47장 7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애굽에 도착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립니다. 이어서 요셉의 인도를 받아 바로에게 가게 되는데요. 인사를 하자 바로가 나이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나그네 길 인생 130년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참 험악한 세월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빠른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바로와의 만남을 종결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가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혜자는 말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왕 앞에 서게 될 거다. 그런데 지혜자의 말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첫 번째는 예나 지금이나 왕 앞에 서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신방을 가보면 교인분들 중에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깊은 곳에 숨겨놓지 아니하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에 딱 놔둡니다. 훈장을 보면 훈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왜 훈장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셨을까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왜 훈장을 받은 게 영광입니까? 대통령 얼굴도 보고 사진을 찍었기 때문입니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훈장을 통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힘써왔던 일들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전제는 평범한 일이나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놀랄 만큼 능숙하면 예나 지금이나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기억나십니까? 자료를 찾아봤더니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 중에 몇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초밥의 달인은 그 초밥을 한 손으로 쥐고 나서 내가 몇 개를 쥐었는지를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쥐고 싶은 밥알의 숫자만큼을 잡습니다. 제작진이 몇 개를 잡아주세요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잡은 것을 다 세보면 밥알 숫자가 딱 맞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은행의 달인은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지폐를 잡는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 옆에 시장이 있는데요. 때때로 꽈배기를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꽈배기의 달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꽈배기를 먹으면서 그분이 반죽을 가지고 꽈배기를 만드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넋놓고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달인만 있는 게 아니라 전 부치는 달인도 있고 떡볶이의 달인도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이 어떤 경지를 넘어서면 놀라운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기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노력했을까?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연구했을까? 나는 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하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 되기 후에 대통령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직접 대면한 건 아니지만 자기 일에 능숙할 때 왕 앞에, 대통령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를 바로 앞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야곱의 삶에 가치가 있었다고, 그리고 야곱의 삶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자기 일에 충실한 자, 왕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하는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응하는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일에 능숙하게 되고 그 일이 영향력을 갖게 되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한 가장 높은 이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치하를 받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손을 보일 때 그래 내가 다 봤어, 내가 너의 큰 노력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잘했어,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께 사랑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가 했다는 말입니다.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하다가 중학교 즈음에 학업을 그만두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구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은 최고의 명문 구단 뉴욕 양키스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1946년부터 1963년까지 18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무려 2150개의 안타, 358개의 홈런을 치면서 뉴욕 양키스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양키스는 무려 10번이나 우승을 했고요. 요기 베라는 개인적으로 15번 연속 올스타에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퇴 후에 뉴욕 양키스의 감독이 되는데 우승은 못하고 준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팀이 얼마나 잘 되고 있었든지 준우승으로도 만족을 못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감독직에서 물러나서 뉴욕 매츠라고 하는 팀의 코치로 갑니다. 여러분, 최고 인기 구단의 감독이었다가 이하 비할 수 없는 팀에 가서 코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 아주 드문 일입니다. 안 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뉴욕 매치에 가서 감독 생활을 합니다. 코치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결국 1971년에 뉴욕 매치의 감독이 되는데, 감독이 된 지 3년 차 되던 해에 경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팀이. 그래서 시즌 중반인데 우승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차가 9게임 반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던 중에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 시즌은 끝났다고 봐야 되죠? 이번 시즌은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뉴욕 매츠가 그 해에 엄청난 차이를 극복하고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야, 이 말에 힘이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말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내 인생 나그네 길입니다, 바로에게 했던 말이 그냥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리고 야곱을 응원하면서 그의 삶을 보면 안타깝기가 이를 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해질 건가 봐 하면 엉뚱한 문제가 생겨서 더 어려운 지경이 되어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좀 편안해질 만하면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을 피해 광야를 건너 외삼촌의 집에 갑니다. 외삼촌의 집에 갔더니 그래도 형이 있는 집보다는, 돌베개를 뱉던 광야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거예요.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외삼촌 라반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눈칫밥을 먹이는데 얼마나 고된지요. 물론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외삼촌의 집에 갔지요. 도망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기보다 더 독한 사람을 만나서 고생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도 낳고 자산도 늘어납니다. 이제 좀 편하네라고 생각할 때 즈음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샘하고 대놓고 미워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죠. 고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돌아가는데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다가 몸에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에서와 화해를 하고 세겜에 가서 사는데 세겜에서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만하다 했거든요.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딸 디나가 마실을 나갔다가 험한 일을 당합니다. 이에 시므온과 레위가 주축이 돼서 형제들을 끌고 가서 그 일을 벌인 하몰과 세겜 그리고 그의 식솔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가져와 버리죠. 이 모습을 세겜 사람들이 보고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니네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예배드려라.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집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때부터는 좀 편안합니다. 형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소천한 이후에 형과 함께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장례 이후에 형은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고 헤브론에서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살만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있는데 형들이 양치는 곳에 요셉을 심부름 보냈더니 형들이 요셉과 함께 온 게 아니라 요셉이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채색 옷이 찢어지고 피 묻은 상태에서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오다가 이거 발견했습니다. 요셉 못 만났습니다. 아마도 이걸 보면 맹수를 만나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야곱이 살았던 삶을 생각하면 무슨 인생이 이렇습니까? 노력을 안 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그래도 납득이 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이유를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하여 왔는데 편안해질만 하면 문제가 생기고 편안해질만 하면 허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라헬도 없고 요셉도 없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원래 대면했는데 그 자녀들도 출가해서 본인들 가족 돌보느라 야곱에게 신경도 안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죠. 야곱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래, 이게 인생인가 보다. 나라고 예외겠는가. 그냥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야곱이라면 마음에 참 힘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야. 남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산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대충 사는 사람들도 문제없어 보이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까지 힘든 거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겁니다. 갔을 때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누립니다. 그 영광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두 요셉의 아버지로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자녀가 나를 뛰어넘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어디를 갔더니 누구 아버지 오셨어요? 어머, 누구 아버님 오셨네. 누구 어머님이래 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보다 기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을까요? 애굽에 갔는데 사람들이 총리 아버지 오셨다고 막 기뻐하는데 야곱의 인생에 이만큼 행복한 순간이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라헬과 연애했던 7년보다 애굽에 가서 사람들이 요셉의 아버지라고 자녀 참 잘 키웠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가 훨씬 행복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 야곱이 황금기라고 여겼던 그때보다 훨씬 더 멋있는 순간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했고 지금은 다시 갈 수 없어 훨씬 더 찬란해 보이는 황금기보다 더 좋은 순간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나를 뛰어넘는 순간도 꼭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갔을 때 누구 아버님이세요? 누구 어머님이세요? 어떻게 키우면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열심히 믿었고 나도 경험한다고 했는데 내 자녀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네. 이제 내가 걱정할 필요 없겠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겠네. 마음의 평안함이 강같이 흐르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영광의 순간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확실한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면 그래,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버티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겠어? 야곱도 그랬잖아.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반복적으로 야곱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주님의 약속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에 주님의 약속이 주어지죠. 창세기 28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향할 때도 주님이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12절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세겜의 야곱을 베델로 부르셔서 예배하라고 하시죠. 예배했을 때 또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요셉의 초청을 받은 야곱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있는 부엘세바에 들려서 예배를 드리죠. 두려울 때 예배입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계속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삶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약속은 똑같은데 표현만 달리하십니다. 네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한 민족에게서 여러 갈래의 족속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만 바꾸시죠. 그러므로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 내용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집입니다. 고집은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 약속의 여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시간 동안에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약속이 있기를 원하고 그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문 교회에게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마음으로 찬송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시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아, 약속이 있구나. 그 약속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구나.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아, 저렇게 하는 거야, 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알게 된다는 거구나. 별처럼. 그러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코로나가 와도 끝난 게 아니고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끝난 게 아니지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오게 되었고 앞으로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나에게 약속이 있는가?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인가?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현상을 주 안에서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내용이 분명하다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과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굳건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안 지켜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겟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출애굽시킬 거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거다. 그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똑같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에 많은 민족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시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속 안 지켜졌습니다. 분명히 출애굽한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듣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자녀들이 들어갔죠. 자녀들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 약속인데 그들이 땅을 못 밟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한번 정탐 보내보자고. 모세가 그 말이 맞다고 여겨서 12명을 40일 동안 정탐을 보냅니다. 다녀와서 하는 말이 과연 땅은 좋은데 우리가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강력하고 크고 빈틈이 없는지 우리는 올라가면 먹힌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가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없었던 건 정보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정보가 있고 사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여러 돕는 일들이 있어도 자원이 있어도 결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울면서 끝났구나, 우리 안 되는구나, 괜히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올라가면 우리는 죽을 거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아내들은 포로가 되어 평생 고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다시 광야로 내려가서 40년 생활해라. 너희 못 들어간다. 너희 다음 세대부터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약속하셔도 믿지 못하고 중간 결산하고 입술로 죄를 짓고 냉소적으로 자신의 삶을 판단하면 주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것들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삶에서 지연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누리기는 누리는데 준비가 되긴 되는데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광야를 돌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때 올라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때 믿지 않고 난 안 돼요. 내 삶은 고돼요. 이거 되는 일 아닙니다. 누구도 못 돼요. 했을 때 그의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올 때까지 또 광야로 모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두 번째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로 그게 물려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삶에 복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는 그냥 준비자로 끝나고 그 다음 세대가 그걸 처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믿음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 입술은 은혜를 머금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일하고 계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보면 크게 빚고 계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동굴이 아니야 터널이야. 터널은 점점 밝은 길로 가는 거야. 터널은 지름길이라고 하셨어 하면서 그때를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적인 말이 안 나오면 침묵이라도 하는 겁니다. 묵묵하게 입을 닫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보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노력을 가상히 여기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주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기다리는 동안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은 사람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주님이 약속을 지키셔. 주님의 약속이 지켜졌을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다고 인정을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바로 앞에 서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일에 능숙해지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 믿음 가지고 묵묵하게 기다리며 입술에 은혜를 머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의 신앙에 복된 일들이 넘쳐나는 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